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분노심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은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담이 되고 정말로 절망이 되며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속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주부들은 밥을 하면서도 아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거 밥을 하고 있나, 아무런 낙이 없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돈을 버는 남편들은 돈을 벌면서 직장 다니며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도 내가 지금 뭐에 나와 있는가. 전혀 소망이 없고, 그리고 낙심이 되고 한숨이 나올 때, 절망이 될 때 어떻게 우리는 회복이 되어져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반드시 이사야처럼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본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 남유다의 11대 왕으로서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나라를 52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나라를 나쁜 쪽으로 못되게 통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 통치를 해가지고 나라가 번영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솔로몬 시대와 맞먹을 정도로 부귀 영화를 누렸던 나라가 어느 때였냐? 이 우시야 왕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 너무나 살기가 좋았어요. 우시야 왕 때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되냐는 거예요. 이야, 절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고 국가적인 절망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하고는, 이 우시야 왕하고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본인으로서 생각할 때에는, 야, 나에게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후원해줬던 후원자, 나한테 정치적으로 후원해줬던 내 뒷배경, 내 빽줄이 죽었으니 이거 참 앞으로 심란하고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우시야 왕이 있었으니 내가 그래도 뭔가가 좀 의지할 게 있었고 나름대로 내가 좀 붙잡을 게 있었는데 그 붙잡을 만한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내가 누구를 붙잡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으로도 위기시대, 위기고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켜 주시느냐? 시선을 바꾸어 주셔요.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이사야를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사야처럼 이 시선이 변화되어서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사야를 회복시켜 주신 배경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봤다.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사야를 회복시켜 준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하나님이 처음에 회복시켜 주었던 첫 번째 시선을 어떻게 바꿔줬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물도 없고 광야에서 메마르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그 환경 속에서, 또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 다윗에게 살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모든 문제점의 해결책은 전능하신,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마음속에 새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명문가문의 전통입니다. 전통. 기독교 명문가문이 되려면 어떠한 전통을 세워져야 하냐? 반드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어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명문 가문의 전통이 되어져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야기합니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믿음의 요인 때문에, 내 분비의 요인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분명 성경에는 우울증이 왜 걸린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우울증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저는 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은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자살 안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행복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그 가정의 구성원 중에서 자꾸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자녀가 취직이 힘든 시대에서 취직을 탁 해. 그러면 자녀를 바라보며 소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남편을 딱 봤는데 남편이 진급하기 어려운데 진급을 탁 해. 그러면 남편을 바라보며 소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또 우리 둘째 아들을 보고 셋째 아들을 보고 딸들을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잘 돼. 좋은 일들이 있어. 그러니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소망을 자꾸만 뭐예요? 제공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바라보며 맨날 알코올 중독에, 맨날 술이 요만큼 해갖고 와갖고 그냥 자지. 그러니 남편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 큰아들을 바라보니 맨날 못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노름이나 하고 다녀. 그래갖고 맨날 집에 와갖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맨날 깽판을 부려. 그러면 자식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 딸을 바라봐도 이놈의 딸은 맨날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면서 맨날 못된 짓이나 하고 다니니 자식을 봐도 소망이 없어. 그러니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뭐냐? 자꾸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망을 자꾸 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자꾸 대화를 나눠도 소망을 주는 대화를 나눠야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소망이 생기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기관 모임에 왜 사람들이 안 모입니까? 모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안 모여. 모이면 뭐합니까? 밥만 먹고 그냥 쓱 헤어지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새로운 소망거리가 생기고, 모일 때마다 새로운 소망거리가 생기면
모이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모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구역 모임에서, 기관 모임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를 나눌 때, 야 누가 어쩌더라, 야 어떤 장로님이 어쩌고,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우리 뭐 집사님이 누가 어쩌고, 우리 설교자가 어쩌고, 우리 기관회장이 어쩌고,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해봐. 그러면 그 기관에, 그 교회에, 그 구역에 소망이 있냐고. 에휴, 그래? 그렇게 안 좋아? 에휴, 소망이 사라져버려. 그런데 야 우리 교회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야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좋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것도 좋고, 야 우리 구역장이 이것도 좋고, 우리 설교자는 이것도 좋고, 우리 기관장은 이것도 좋고,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그래? 나는 우리 설교자를 바라봤을 때 좀 이렇게 나쁘게 바라봤는데 이런 좋은 점이 있었어? 나는 우리 기관장을 바라봤을 때 조금 사람이 조금 속이 좁은 줄 알았더니 이런 대범한 면도 있었네? 사람이 말이야,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 참석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 우리 교회의 불편한 점, 우리 교회의 안 좋은 점, 이런 것이 눈에 보였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 이런 점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점이 좋고, 당회는 이런 점이 좋고,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또 틀리구나, 이런 좋은 점도 있구나, 이 교회에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 기관에도 우리 구역에도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행복한 교회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교회나 어느 모임이나 다 장점은 있고, 어떤 사람이나 다 좋은 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 해도 야 맞아 하고 맞장구 치면서, 맞아, 그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맞장구 치려고 하지 말고,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 문제점을 말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행복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1905년도에 국권을 잃어버렸어요. 국권을 빼앗겨버렸어요. 일본인들에게 국권을 빼앗겼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누가 소망을 줍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일제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33명의 그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 많은 독립투사들을 보십시오. 애국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많은 일꾼들이 배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일꾼이 배출되었어요? 일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 잘 들어보세요.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 모두가 절망할 때 절망한 사람들 가운데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에 다 빠져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우리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나라는 반드시 머지않아 다시 한번 독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소망을 외치는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외치는 사람이 일꾼이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낙심하고 있을 때, 아이고, 서방을 바라봐도, 자식들을 바라봐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막내 아들이 엄마 힘내세요, 내가 반드시 커가지고 엄마 지금까지 당한 서러움, 엄마 그동안에 고생했던 모든 것 내가 엄마 반드시 엄마 잘 모셔서 행복하게 노년에 모셔드릴게요. 자식이 그 소망의 말을 할 때 그 자식이 그 가정의 일꾼 아닙니까? 일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 인간은 소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죽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살고 싶은 소망이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국가에서도 소망을 자꾸 주잖아요. 앞으로 몇 년에,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 성장이 몇 %일 것이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몇 년 안에는 GNP가 뭐 몇만 불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몇 년 후에는 세계 경제 대국의 메디 안에 들어갈 것이다. 국가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예요? 자꾸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들 선거에 나오신 분들 보십시오. 전부 다 뭡니까? 남원에 공장을 유치하고 뭐 농사를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교육 분야에서 관광 분야에서 모두가 소망의 말을 하지. 여러분 남원은 안 됩니다. 절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낮춘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겐 저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는 사람에게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가짜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가짜 소망을, 이루어지지도 않는 가짜 소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직장 상사가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산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은 나는 반드시 이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를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하였도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원인이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 회개의 대상으로 니들이 문제야, 니들이 문제야, 너의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괴됐어. 당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이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회가 문제이고 나라가 문제이고 교회가 문제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들보를 바라봐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자기 자신의 죄악이 보입니다. 여러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괜찮은 선지자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서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뿐이라는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이 따릅니까?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아집에 사로잡혀서 네가 문제야, 너 때문에 그래, 너는 고집이 세가지고 문제야,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가 문제라고 지적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문제라는 것을,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잘못된 말을 하고 있고 잘못된 성질을 내가 부려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나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이 있게 되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기 죄악을 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나에게서부터 원인을 찾는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사야의 마지막 회복을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느냐? 바로 사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냐? 사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사명을 받을 때, 사명을 발견할 때, 사명을 바라볼 때 힘이 있습니다. 발걸음부터가 다르고요, 목소리가 다르고요, 그리고 걷는 게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행동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깨가 축 처지고 힘도 없고 발걸음부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출근하는 사람을 딱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은 출근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출근하는 사람은요, 시간 늦지 않기 위해서 빨리빨리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른데 뚫레 이렇게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출근하는 사람이 지금 옆에 보면서 아이고 지금 이거 바라보면서 출근합니까? 빨리 회사라는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학생들도요, 방황하는 학생들과 학교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등교하는 학생들은요, 지각 안 하려고 열심히 걸어가고요,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는 애들은요, 잘 살게 하면서 자 이렇게 천천히 돌아오면서 가지 빨리빨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고3 학생들이 시험 보기 1, 2주 전에는요, 완전히 뭡니까? 조용합니다. 분위기가 숙연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명이라는 목적이 딱 없으니까, 목적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조용해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목적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시험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할 일도 없으니까 난장판입니다. 학교 분위기 시끌시끌하고요, 고3 학교 시험 끝난 다음에 교실 어떻습니까? 선생님 말도 듣지도 않고 지각하고 학교도 안 나오고 뭐 맨날 학교에서 영화나 보여주고 있고 뭐 할 게 없어. 배울 게 없어. 공부도 안 가르쳐. 왜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 온다면 어제부터 지금 준비합니다. 그래, 내일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오늘 교회 와서도 딴짓 안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합니다. 찬양할 때도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없으면 그냥 아이고 벌써 오늘 주일날이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야 빨리 가자, 준비하자, 얼른 가자. 그래갖고 와가지고 왔어, 뚫레 쳐다, 그래 그러면서 그냥 주보나 열심히 보고 있으면서, 왜? 은혜 받고자 하는 목적이 없으니 오늘 광고가 뭐예요, 내용이? 그러면서 이거나 계속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 옆에 있으면 옆에 사람하고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나 은혜 안 받으면 난 죽을 것 같아 라는 목적이 없으니, 사명이 없으니 하는 행동이 고3이 시험 끝나고 하는 거와 똑같아 버려요. 그러나 교회에 오자마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은혜 오늘 못 받으면 한 주간 난 살 수 없어. 나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난 이번 주간 악한 마귀에 놀이기간밖에 안 되니 나는 오늘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 이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온다면요, 누가 말 걸어도요, 가만히 있어, 주님 기도로 무장해야 돼. 어떻게든지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어리버리 그냥 뭐 주의가 산만하면서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되찾으십시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돈을 벌어도 다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다릅니다. 집중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아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돈 버나, 돈 벌어야 할 이유도 모르고 돈 버는 사람들은 일하러 가는 것이 죽을 맛이야. 아휴,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일을 시켜도 일하기도 싫어. 죽겠고 괴롭고 속상하고 아이고 매 미쳐버렸네, 이런 마음이요. 그러나 내가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합니다. 이 물질을 내가 버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주님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침체되고 낙심되고 또 환경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내 스스로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에 주는 소망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66권에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키워드가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주시고 성경에 32,500여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소망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내 혀를 찢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합니다, 나에게서 원인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나에게서 원인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누가 가서 일하러 갈래?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 그 사명을 붙잡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 자신을 바라보시고 사명을 바라보며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